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고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들로 인하여서 진멸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두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나와는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만한 분명한 근거와 충분한 이유를 가질만 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은 신앙의 모습이기보다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면 참 그 성경의 말씀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고 또 보란듯이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외침 같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원망과 배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찬송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원망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밀어닥친 위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는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후에 생각지 못한 구원하심을 받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원망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뀐 자리가 같은 홍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날들에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들을
그 자리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원망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와 제한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힘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비탄한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제한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라고 할 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촉박하지만 빨리 특공대를 잘 준비해서 저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능력도 없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실력도 없이 그저 비탄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는 이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원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로 이미 계획하고 뜻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가 영광을 얻는 자리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위기의 자리이고 위협을 받는 자리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는 내 영광을 얻는 자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여기는 망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 없고 여기에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이유와 명분 앞에 서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자리로 삼아 우리에게나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겠다. 그 일에 너의 생애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목적하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어떤 누구의 인생보다도 편안하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다윗을 물리친 것 때문에도 그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도 듣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고난으로 치면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그 기간이 근 10년이 넘습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 그것도 잡히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에는 급급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디 한번 마음 편히 앉아 쉴 수도 없고 피곤하여 잠을 청할 때에도 늘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야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그의 삶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을 이 다윗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자신을 잡으려 오는 여러 위협의 손길들은 겹겹이 쌓여오고 해결될 기미가 없는 그가 처해 있는 가장 삶의 끝자락에서의 비명과 같은 기도가 이 다윗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자리가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는 다윗이 추격자가 되고 사울이 도망자가 되든가, 아니면 사울을 빨리 버리시고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모든 고난을 종식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오랜 세월, 이 고통의 자리를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이고 있는 귀한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바꿔내심으로 인하여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확인하는 바가 그렇고 이 다윗에게서도 확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옮겨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홍해 앞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늘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 은혜를 더해달라는 것, 그리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탄식을 쏟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서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증거로 삼아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리,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다듬어 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갖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다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땅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 이 이방 부족들이 쫓겨나거나 진멸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멸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함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무엇 하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친 자리이지만, 더군다나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하늘 아버지이시다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자리로,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어지고 깎아집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칠고 척박한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인내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자리로 삼고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 자리,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삼으셔서 여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를 증명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이 간극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조건 속에서 이런 한계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까? 바꾸어 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것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그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하게 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 땅을 딛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앞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찬송을 했지만 어느 날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또 보게 하시면 우리는 그때 또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반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때로는 드러나 보이게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너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제적인 의무처럼 보여서 부담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결합시켜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만 구별하여서 따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탄식이 쏟아질 수 있는 정황들, 위기, 두려움, 눈물을 흘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슬퍼하느냐? 그 슬퍼하는 속에서 감사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가 절망 가운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느냐?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비명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 아파서 쩔쩔매느냐? 내가 그 아픔 속에서도 나에 대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내가 다른 자리로 바꿔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어 내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동일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바꾸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도 찬송하면서 놀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바꾸어 내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 일을 담아두시고 만들어내시고 바꾸어내시고 영광을 취하시겠구나. 그럼 나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 확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찬송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장 복된 생애인 것을 증명해 내시고 증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